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절 보내고 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첫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떤 남자가 아내를 버릴 때 그 여자가 남편에게서 떠나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 여자가 본 남편에게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그 땅이 아주 더러워지지 않느냐 한다. 그런데 너는 수많은 남자들과 음행을 하고서도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느냐? 나 주의 말이다. 두 눈을 뜨고 저 벌거숭이 언덕들을 바라보아라. 내가 음행을 하여 더럽히지 않은 곳이 어디에 있느냐? 사막에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다가 물건을 터는 유목민처럼 너는 길거리마다 앉아서 남자들을 기다렸다. 너는 이렇게 내 음행과 악행으로 이 땅을 더럽혀 놓았다. 그러므로 이른 비가 오지 않고 늦은 비도 내리지 않는데 너는 창녀처럼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지금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랜 친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 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면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질렀다. 요시야 왕 때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배신한 이스라엘이 한 일을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마다 올라가서 음행을 하였고 또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그 밑에서 음행을 하였다. 그래도 나는 그가 이 모든 음행을 한 다음에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려니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신실하지 못한 그의 아우 유다까지도 언니의 변절을 보았다. 유다는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고 음행을 하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나에게서 내쫓기는 것과 이혼장을 쥐고 내쫓기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신실하지 못한 아우 유다가 두려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도 가서 음행을 하였다. 그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는 음행하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겨 그 땅을 더럽히고 심지어 돌과 나무를 음란하게 섬겼다. 이런 온갖 음행을 해마하면서도 배신한 자매 유다는 건성으로 나에게 돌아온 척만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였다고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유다보다는 낫다. 아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고 또 타락했다 하더라도 늘 돌아오라, 내게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때로는 징계도 하시면서 늘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3장의 말씀은 이미 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봤음에도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 유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 필연성을 드러내시면서 더불어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가슴 절절한 이 심정을 토로하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이 3장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사역은 요시야 왕 13년 때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비교적 예레미야 사역 초반부 때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요시야 때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시야 왕이 일으켰던 이 신앙개혁 운동이 한참 무르익어 가고 있을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 보기에는 이 신앙개혁의 운동이 그 물결이 너무나도 그 백성들에게 형식적인 것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즉 유다는 요시야 왕 때 시작했던 이 개혁 운동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또 부패하고 또 타락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재혼할 경우 다시 그 첫 번째 남편에게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 율법의 금지 조항을 내세워 지금 유다를 징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다가 어떻게 원래 신랑이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라는 반어법으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신랑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오늘 말씀 2, 3절을 보니까 2절 3절을 보니까 다른 신들에게 너무 많이 음행을 저질러서 이 땅을 더럽혀 놓았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음행이 얼마나 심했든지 산들이 나무가 없는 벌거숭이, 민둥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산 위에서 이 백성들이 우상들을 숭배하기 위해 제단을 쌓았다 허물고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무가 산에서 자랄 수 없었을 정도로 그 땅에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할 때 내려야 농사가 잘 돼서 곡식이 잘 여물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은총의 비가 내리지 않아 그 땅이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버렸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도 역시 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사라져 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상황이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부끄러운 일인지도 수치스러운 일인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뻔뻔한 얼굴을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 5절을 통해 너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또 친구 같다고 하면서 그렇게 친한 척을 하면서도 너희는 온갖 음행을, 악행을 저지르고 있구나 하시면서 한숨 쉬며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결혼을 했으면 한 남자, 한 여자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두 마음, 계속해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얼마 전에 장안에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처럼 결혼해서 가정에 있는 남편이 집에서 자기 부인에게는 여보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서도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했던 것처럼,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도 모르는, 그래서 뻔뻔하게 가정도 지키고 싶어하고 또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싶어하는 딱 그런 형태, 지금 유다가 바로 그 모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민망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도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절절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은 산마다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온갖 음행을 저질러서 내가 그들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 그들을 내쫓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시고 선지자를 통해 돌아오라, 내게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전달하였지만,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대제국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습니다.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인 그 자매가 그 모든 것들을 보고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음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는 이스라엘과는 달리 선지자를 통해 돌아오라 할 때 돌아오긴 했지만 완전히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여전히 내게 돌아오지 않는구나 라고 답답해 하시는 것이 바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때가 바로 요시야 왕 때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선한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특히 이 요시야 왕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거기에서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전 국가적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했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온 나라가 왕을 중심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새로워지기 위해 지금 발버둥 쳤는데, 그런데 정작 유다 백성들은 겉모습만, 형식적으로만 회복했을 뿐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이 묵은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절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했다고는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너희 유다보다는 낫다. 물론 북이스라엘 남유다 너희 모두가 50보 100보이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너희 유다보다는 조금은 더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11절 이 말씀에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는 배신했다, 배반했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유다에게는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이 표현을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배신은 그야말로 배반하는 거예요. 완전히 뒤돌아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하게 깨트려 버려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상 19명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께 다 나쁜 왕들이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이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이 단 한 명도 없었던 민족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였었습니다. 하나같이 다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행했다라는 나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은 나를 배신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다는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즉 유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는 섬기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두 마음,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는 내 부인도 사랑하고 또 밖에서는 내 즐거움을 위해 다른 여자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말입니까? 지금 유다가 딱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트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내면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 백성들이 채워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기다려주시기 위해 잠시 속아주시는 척 하실 때도 있지만 결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그렇게 죄를 지었던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우상도 섬기고 죄를 짓는 그 두 마음을 품는 너희가 훨씬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하다, 더 나쁘다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지나온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받았던 그 모든 일들은 현재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본보기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당했는지를 유다 민족들에게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새롭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날마다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월요일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이 이름처럼 예레미야는 부패와 타락으로 멸망할 수 없었던 그 민족을 세우고자 부름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갖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